우리 한 목사님은 지금 하와이에서 집회하시고 또 저희들은 이렇게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거 정말 놀라운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보시면서 오늘 이 예배가 당신의 최고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우리 인사합시다.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는 거고요. 그것을 쟁취하는 사람, 갖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예배를 또 이렇게 와서 전 목사는 왜 또 나왔나, 이런 분은 은혜가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에게는 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전 늘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린아이가 성경을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게 해주세요. 어떤 때는 말씀에 저는 옛날에 설교할 때 누가 존다, 오늘 말씀에 내가 예배 때 졸았다 그러면 이해를 못했어요. 어떻게 예배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졸 수가 있는가? 저는 그거를 이해를 못했는데 어느 날부터 저도 그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이를 들었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고요. 저는 33살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를 들었다고. 그런데 제가 영적으로 이거 잠을 자고 있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아이가 와서 성경을 읽어도 정말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강단에 누가 서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받는 사람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받는 사람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이런 귀한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인가? 사도행전에는 이 초기에 예루살렘 교회, 이 초대교회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의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그 말씀에 이미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회개가 임하는 거는요 당연한 거예요.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에 나는 저거 다 하고 사는데, 이렇게 만약에 그 마음이 있다면은 이거는 교만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참 죄인이고 그것이 깨달아져서 회개하고 바로 설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찬양을 할 때에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전에 그 스펄전 목사님이 그 책을 이렇게 제가 읽었는데, 이 십자가 이 단어만 나도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고 회개가 나고 막 은혜가 됐는데, 어느 날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십자가를 성경을 읽으면서 십자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스펄전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그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울고, 하나님,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강팍해졌습니까? 근데 오늘 십자가 부르면서 이 마음에 아무런 감흥이 없는 것이, 감동이 없는 것이, 주님, 제 마음이 이렇게 강팍해진 겁니까? 그 찬양을 부르면서 참 그런 회개 의 마음이 이렇게 제 마음 가운데 왔습니다. 제가 전에 신방을 갔는데 4살이었죠 그 아이가.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4살, 2살 된 아이들하고 부모님하고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어느 찬양을 좋아하나 그러고 이제 물어봤는데 그 십자가 이 찬양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집에 아주 자주 부르는 찬양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찬양을 그럼 같이 부르자고, 아이들도 부를 수 있다고 그래서 4살, 2살 된 아이가, 4살짜리 아이가 1절을 다 외우더라고요. 1절을 다 외워갖고, 저는 4살 아이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이게 무슨 의미를 알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 1절을 다 부르고 후렴까지 부르고 또 부르고 이러는데 얼마나 제가 그때 은혜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아이는 이 다음에 커서 저처럼 될 걸로 믿습니다. 여기에 그 엄마가 앉아 계시니까.
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으셨어요? 예, 오늘 성령 충만하십니까? 목사, 이렇게 대답이 똑같으시네요. 톤이. 예, 성령 충만하세요? 그러면 저는 설교 끝난 것 같은데. 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거,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같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는데 약 1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기 위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러니까 아주 그들은 다른 생각 안 하고 기도만 했다는 겁니다.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 기도를 할 때에 여기에 모인 모든 무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불같이 임하게 된 것을 사도행전 2장은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사도들이 뛰어나갔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다 숨어 있었는데, 무서웠는데, 두려워했는데 그들이 복음을 들고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포하는데 성령 받은 증거가 이 사도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왔는데 그들의 언어로, 사도들의 방언이 그들의 언어로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그들에게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 베드로가 이제 사도행전 2장 14절로 36절에 보면 첫 번째 설교가 나옵니다. 그래서 얼마나 담대하게 이 베드로가 설교하는가, 그 내용을 보면은 아주 이렇게 힘이 나는 그런 설교를 하고 있는데, 사실 얼마 전만 해도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잡히신 가야바의 법정들 거기까지 들어가서, 그리고 주님이 보시는데 내가 저 사람 몰라요. 나중에는 저주하고 이 사람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나가서 닭소리, 울음소리를 듣고 나가서 심히 통곡한 것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다 무서웠어요.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숨어 있었고 무서워했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을 받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찬양을 이렇게 하는데 인도말 우리는 모르지만 너무 잘한 것 같죠? 예, 오늘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때가 되니까 또 인도 가고 싶다. 이 선교는 중독인 것 같아요. 중독인 거예요. 한 번 가면 2번 가고 3번 가고 계속해서 가고 싶은 것이 그 선교지의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이게 자꾸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나가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이 베드로가 뛰어나가서, 그리고 이 첫 번째의 설교를 하는데, 베드로의 설교는 모두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는 것을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기 보면은 이 사도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 내 신을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한 그 예언의 말씀이 너희 지금 보는 대로 우리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을 담대하게 설교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제자들이 성령의 역사로 망국어로 방언을 했어요. 우리가 랄랄랄 뭐 유레레 비쌈말라 간다라 이런 방언이 아니고 중국어로 또 뭐 영어로 그리고 또 뭐 여기 뭐 여러 나라에서 왔죠. 그들의 언어로 자기들의 언어로 이 제자들이 방언을 하고 있는데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저들이 술에 취했나 보다, 새술에 취했나 보다. 근데 그 시간이 아침 9시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의 그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것은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지금 아침 시간인데 누가 아침부터 술을 먹겠어요? 중독자는 먹겠지만 그러면서 이건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지금 우리가 그 언어로 방언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두 번째 부분은 다윗의 예언을 이 베드로가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이미 다윗을 통해서 시편에 예언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사무엘하 7장 16절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렇게 예언하셨고 그리고 시편 16편 전체 가운데 10절로 11절에 보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자, 여기에 보면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데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탄생할 것이 예언돼 있고 그리고 그분은 오셔서 여기에 뭡니까? 다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 이미 다윗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다 라는 것을 베드로가 지금 설교 가운데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과 부활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알고 있고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 그들은 정말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그들은 기억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베드로는 구약의 말씀들을 들어서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응하였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또 이 베드로는 세 번째 부분에 보면은 다윗의 예언을 다시 인용을 합니다. 시편 110편 1절에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예수님을 높이실 것을 지금 여기에서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게 되실 것을 이미 이 다윗을 통해서 예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이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베드로는 담대히 나가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거기에 들었던 사람들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부활하셨고 우리는 그 부활의 증인이다. 그리고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에 회개하고 성령을 받도록 베드로가 선포할 때에 그날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했더라. 우리 은혜교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조금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이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수천 명씩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나오는데 이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교회들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 교회의 모습은 성령 충만한 그 교회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오늘 몇 가지만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의 공동체 첫 번째 모습은 경건 생활에 힘쓰는 공동체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장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자,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이 떡을 떼는 것은 초대교회는 애찬식이 있고 성찬식이 있었던 것을 우리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찬식 전에 애찬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음식들을 다 가지고 와서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조금 잘못돼 갖고 고린도 교회는 부자는 부자끼리,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끼리, 그래서 가난한 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쫄쫄 굶고 너무 배가 고파서 예배를 못 드리고, 부자들은 너무 먹어서 배가 불러가지고 또 예배를 못 드리고, 이런 폐단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이 책망하면서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들을 너희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책망하고 이게 하나가 될 것을, 서로 같이 나눌 것을 말씀하는데, 이 애찬식이 있고 중요한 건 뭐냐, 그들이 모일 때마다 떡을 뗐다 성찬식을 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찬식은 왜 합니까? 우리 교회도 이런 뭐 부활절 때, 또 우리 크리스마스 때, 특별한 절기 때 우리 성찬식을 합니다. 근데 이 성찬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으셨는가,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는가,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고난에 동참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거죠. 이 성찬식을 통해서 그래서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초대교회에는 이러한 그 성찬식을 그들이 모일 때마다 가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에 동참하면서 그들의 당하는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경건 생활 중에 하나가 또 뭐냐,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은 경건 생활의 일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전혀 힘쓰다라는 이 뜻이 뭐냐면, 한 가지 일에 마음과 몸을 다 바쳐서 매진하는 거, 이것이 전혀 힘썼다라는 그런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일은 뭡니까? 한 가지 일,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그들이 아주 그냥 기도에 아주 매진을 했다라는 것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 생활이 경건 생활인데, 기도 생활을 통해서 그들은 핍박을 이겨낼 수가 있었고, 고난을 견딜 수가 있었고, 믿음 위에 서서 그들이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게 된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에 힘쓰면 성령 충만함이 오겠죠.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성령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죠. 기도 안 하고는 성령 충만하면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이렇게 1000번제를 하는 것도 참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기도 10분이든 20분이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기도를 안 하면은 1000번제를 만들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까?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건 우리의 부담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그렇게 믿음으로 받고 은혜로 받는 사람이 축복이죠. 축복이죠. 그러니까 이 기도에 많은 기도 제목을 올리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예수를 믿으면 핍박이 심했던 것을 이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주라고 부르면 무조건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죽음이 그들 앞에 이렇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스데반에게 제일 먼저 핍박이 오게 되죠. 그래서 돌로 쳐서 맞아 죽는 첫 번째 순교자가 생깁니다. 그리고 12장에 가보면은 예수님의 12사도 가운데에, 물론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떠났고, 이제 야고보 사도가 헤롯에 의해서 사도들 가운데는 첫 번째로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이 12장 4절 이하에 보면은 백성들이 야고보 사도를 죽인 거를 너무 좋아하는 거를 이 헤롯이 착각을 하고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잡았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보니까 잡아서 옥에 가두어서 군사 내식인 내패에 맡겨가지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서 죽이려고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간 것을 이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간절히. 베드로가 석방되어 나올 때까지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베드로가 석방이 되어서 그 마가의 집에, 기도하는 집에 갔을 때에 그들이 뭐예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철야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베드로를 이렇게 나오게 하셔서, 옥에서 나오게 하셔서 그 사역을 계속 감당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경건 생활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도요, 경건 생활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교회나 그룹이나 이 부서나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하고 성찬식을 행하고 그리고 기도에 전혀 힘쓰면서 이 경건 생활을 그들은 잘하는 그러한 그 교회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우리 은혜교회를 생각하면 참 가정교회에 이렇게 주일마다 가보면 정말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요. 참 이렇게 열심히 그 섬기는 모습들을 보면 참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감동이 되는지. 우리 은혜교회도 초대교회의 좀 일부 같아요. 할렐루야. 100% 닮은 건 아닌 것 같고요. 이거 일부는 모습은 있는데 정말 가정교회나 그룹에서 섬기는 모습들을 보면 참 얼마나 이렇게 가족보다도 어떤 때는 가정교회 식구가 더 가깝다라는 그런 말들을 하죠. 왜냐하면 자주 만나니까. 가족은 한국에 있으니까 못 만나잖아요. 또 타주에 있으니까 못 만나잖아요. 전화뿐이죠. 그런데 우리는 정말 일주일이면 2번 내지 3번, 4번은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족 같고 가깝고, 그래서 가정교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은 다 가정교회 소속이 되어 있으시겠죠? 있으세요? 예, 가정교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룹에도 마찬가지고요. 얼마 전에 저희 그룹에 한 분이 소천하셨어요. 암으로 앓다가 2년 만에. 근데 이분은 딸 하나를 뒀어요. 남편은 없고 딸이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딸하고 이제 같이 이제 딸이 결혼했고, 그 사위도 형제가 없고 딸도 형제가 없고. 그러니까는 얼마나.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을 이제 한 목사님도 안 계시고 그래서 제가 집례를 하게 됐는데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때에 이 한국의 탈북자 팀 멤버도 많이 나갔고요. 또 그 시간에 이 몽족, 거기 또 단기 선교가 또 우리 그룹에서 많이 갔어요. 정말 장례식에 올 만한 그런 분들이 다 빠져나간 거예요. 선교를 다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딸 하나 있는데, 그리고 이 딸이 뭐 그렇게 많이 활동했던 거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그런 기도를 다 했어요. 하나님, 이 장례식이 외롭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쓸쓸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많이 단기 선교들을 나갔는데 우리 그룹이 뭐 그렇게 뭐 100명 좀 넘는데 큰 그룹도 아니고 단기 선교가 지금 몇 가정, 많은 가정들이 나가 있고, 그러면 지금 이제 장례식에 하나님 우리 그룹 식구 전체가 다 참석하게 해주세요. 진짜 제가 그런 기도를 다 했어요. 그랬는데 장례식에요, 거의 다 오셨어. 거의 다 오셨어. 라스베가스에 이사 가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오셨어요. 그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라스베가스에서 운전하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다른 교회로 가신 분들이 몇 가정이 있는데 그분들도 그날 장례식에, 제가 그 기도까지는 안 했는데 우리 그룹 식구들 다 참여하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이전에 그룹 식구들까지 다 참여하게 해주셔서 장례식이요 꽉 찬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제가 이렇게 집례를 하는데 꽉 찬 거예요. 꽉 차가지고 막 진짜 하나님 앞에 저는 그게 감사했어요. 이렇게 이 그룹 식구들이 또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오셔서 그 장례식에 이 딸이 외롭지 않고 아프지 않고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런데 그 슬픔을 같이 나누면서 위로하고 이렇게 할 때에 정말 이렇게 천국 환송 예배, 그 다음날 또 이제 그분은 이렇게 하간 예배를 따로 드리지 않고 나중에 이제 뭐죠? 땅에 묻지 않고 태워서,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화장. 예, 여기 쓰면 단어 생각 안 나요. 제가 나이 들어서 생각 안 나는 게 아니고 예, 저 33살이에요. 그래서 화장을 해서 나중에 예배를 그 가족들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인생이다. 그런데 제가 정말 천국 환송 예배 때 너무 감사한 것이 우리밖에 없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 그게 가족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와서 정말 그 딸이 많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참 그때 제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교제는요
경건 생활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우리가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정말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그때 얼마나 많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몸이 아프면은 누가 찾아와요? 그래도 믿는 사람이 가요. 그룹에서, 가정교회에서 그래도 가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위로고 힘이고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교제가 경건생활, 뭐 성찬식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기도해 주는 거, 이 기도가 경건생활이다. 그래서 이 경건생활을 하는 그런 공동체가 초대교회에 이루어진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사랑으로 나누는 공동체가 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44절 4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것이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막 은혜를 받으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 그 당시 이 초대교회는 예수를 믿으면 직장에서도 쫓겨나야 되고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있고 돈이 있고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그거 다 팔아가지고 그 가난하고 힘든 또 과부들은 또 얼마나 더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땅을 팔고 자기의 재산을 나누고 그러면서 이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더라.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 교회 안에 구제 활동이 활발하게 이 초대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압력도 없었어요. 강제적인 것도 없었어요. 은혜 받으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뭐 집 팔으라는 얘기 안 해요. 안 해요. 절대 해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의 감동으로 오는 거예요. 그 감동에 우리가 순종할 때 이런 역사가 이 초대교회처럼 오늘날도 우리에게는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에도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미러라. 그부르에서 난 레위 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저희가 우리 한경 목사님이 미주 총연합회의 회장으로 계실 때 한 8개 주 다니면서 이렇게 목사님이 기도 성회를 인도하실 때 이제 우리 중보기도 팀들이 많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뭐 때로는 8명, 때로는 15명, 가장 많이는 시애틀에 갔을 때 한 28명이 저희들이 이제 같이 간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시카고인가 어디 그쪽에서 이제 저녁에 예배를 끝나고 한 목사님은 이제 예배 전에 절대 식사를 안 하십니다. 이제 금식하시고 이제 집회를 이제 하시니까 이제 끝나고 나면 저희는 식당을 이제 미리 예약을 해가지고 그때 밥 먹으러 가요. 밤 10시 반, 11시에. 그런데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은혜를 받고 그 식사 자리에 같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 분 목사님이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저기 교회에서 이렇게 오면은 비행기표 뭐 이런 경비를 교회에서 다 대줍니까? 그러고 물어보셨어요. 한 분이, 어떤 목사님이. 그래서 아니라고, 우리는 다 자비량으로 이렇게 다니고 있다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냥 막 너무 부러워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에서는 돈을 주고 가자고 해도 안 간대. 근데 어떻게 은혜교회 성도들은 자비량에서 이렇게, 봐봐요, 비행기 표값, 숙박비, 그리고 또 며칠 빠지면은 뭐 일주일 빠지면 또 일주일 또 손해잖아요. 손해죠. 돈 못 버니까 손해잖아요. 여러분 대답이 그렇게 없네. 손해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고 우리는 단기 선교 가잖아요. 자비량 선교 가고 자비량으로 따라가잖아요. 그 목사님이 그때 너무너무 부러워하셨어요. 야, 우리 은혜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뜨레스디아스 가보세요. 요즘은요 팔랑카도 얼마나 많이 도네이션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빨랑 가세요, 하세요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은혜 받았으니까 몇 개의 누군데 은혜 받아서 이렇게 후배 길을 위해서 이렇게 도네이션을 합니다. 이거 얼마나 아름다웁니까? 이게 사랑으로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뜨레스데아스 하면은 이 꼴 뭐예요? 한 단어로 하면 사랑이죠. 사랑. 예수님의 사랑, 우리의 사랑. 그래서 그것이 어울려서 거기 오신 모든 분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뭐 TD뿐입니까? 우리 인카운터에도 얼마나 헌신합니까? 다들 회비내가지고 다들 도네이션 해가지고 그리고 그 캔디데이트들을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에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부족해갖고 이제는 해외에 인카운터를 가잖아요. 해외에 정말 그러니까 다 자비량해서 물건들을 사가지고 거기 가서 섬기고 이거 정말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제가 이거 말씀을 쭉 보면서 초대교회의 이 모습이 우리 은혜교회의 뜨레스데아스나 인카운터나 단기 선교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교회는요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주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드리니까, 나누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이게 움켜쥐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라, 그래야면 돌려줄 것이니 후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너희에게 도로 안겨주리라 라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단기 선교 갈 때요 저도 많이 정말 많이 다녔는데 한 번은 중국을 가게 되는데 우리 선교사님께 뭐 필요한 거 없으십니까? 그런데 물어봤더니 그냥 오래, 그냥 백팩 하나 메고 그냥 오는 것도 감사하다고, 와서 가르치기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그래도 내가 첫 번째 모르고 그냥 백팩 하나 메고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그러고 갔는데 내가 그게 정말 후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제가 그렇게 여쭤보니까 그러면 올 때 비타민, 종합 비타민이나 조금 가져오면 좋겠다고. 제가 멜로디랜드에 있을 때인데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를 주일날 그 당시 하고 있었는데요. 처음으로 광고를 한번 했습니다. 저는 성경 공부 오시는 분들에게 뭐 도네이션 하세요 이런 말 안 하는데 그때 한번 감동이 와서 기도 가운데 나 혼자 할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주일날 성경 공부하는데 지금 그 공산권 국가에서, 제가 나라를 얘기 안 해야 되는데 그 나라에서 우리 지도자들이 이 전도 여행 다니다가 쓰러지고 한 사람 쓰러져서 죽을 뻔했는데 마침 한 사람이 발견해갖고 병원에 실려가서 살은 이제 그때 그 무렵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종합 비타민을 그래도 좀 가져가고 싶은데 여러분들 가운데 이 종합 비타민으로 우리 선교에 동참하실 분들은 다음 주까지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광고를 했어요. 그 다음 주에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지 어떤 의사분은 오다를 해가지고 1000개짜리 10병을 가져오셨어요. 만개. 하여간 가져온 거를 저 혼자 가는데 이걸 어떻게 가져가나 너무 많아가지고 이민 가방으로 2개. 그런데 저는 백팩 하나 메고 가면 되지만 혼자서 그 당시 그 나라 입국하는데 아주 까다로웠거든요. 공산국가인데. 그런데 그냥 주님 믿습니다. 저 이거 제가 먹을 거 아니고 우리 지도자들 그렇게 쓰러지고 영양실조 걸리고 이러는데 그들이 먹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선교에 같이 동참하는데 하나님 이거 안전하게 갖고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서울에 이제 그 당시 일본에서 바꿔 타고 이제 이렇게 가는데 서울에서 탔구나. 그때는 서울에서 타고 이제 중국을 이렇게 자꾸 나오네. 저 33살인데 자꾸 나오네. 그래가지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이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데요. 야, 진짜 감당이 안 돼. 막 두두두 제가 소리가 들릴 정도로 뭐 걸려가지고 뺏기면 그만인데 근데 그 다음은 이제 못 들어가죠 제가. 그런데 이거 하나님 절대 뺏기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이제 기도하고 이제 큰 공항에 이제 수도의 공항에 내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는데 왜 그날따라 사람이 별로 없습니까? 사람이 많아야 또 뭐 와 해가지고 저 이렇게 밀려 나가는데 이 서울에서 한 50명 정도가 단체 관광객이 탔어요. 제 그 같이 가는 그 비행기에. 근데 이 사람들은 많으니까 가방을 찾는 게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저는 나가보니까 이미 가방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우물쭈물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도 별로 없고 그래서 하여간 일단 카트에다가 비타민 2 이민 가방을 싣고 백팩 하나 메고 그리고 이제 주여 주님 이거 주님의 종들이 먹을 겁니다. 내 거 아닙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나가는데 내 앞에 여자가 걸렸어요. 내 앞에 여자가 한국 여자인데 걸렸어. 그래갖고
그냥 말 안 해요.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다음에 이제 제 차례가 됐는데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제가 가방 올리라고도 안 했는데 내가 가방을 들어가지고 올리려고 폼을 잡았죠. 이렇게 폼을 딱 잡는데 갑자기 그 50여 명의 단체 관광객이 우르르 몰려왔어. 그래갖고 막 거기서 새치기를 하더라고. 내 앞에 막 몇 명이 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살짝 빠졌죠. 뒤로 살짝 빠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서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막 서로 앞다퉈가지고 이제 그 경비선 딱 이제 공안원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서 막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막 이제 우르르 이제 몇십 명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냥 통과. 그래서 저도 할렐루야 하고서는 제가 예, 그때 생각만 해도 지금도 떨려요. 정말 한 알도 안 뺏기고 그 많은 한 4, 5만 개 됐나 봐요. 그 이민 가방 2개에다가 수건만 이렇게 타올로 좀 가리고 그리고 갔는데 정말 이건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해.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그 선교제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 동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랑으로 나누는 거예요. 여기는 뭐 흔해 갖고 먹으라고 해도 안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한 달만 먹어도 뭐 일주일만 먹어도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효과가. 정말 그때 그걸 가져가서 정말 우리 한 200명 넘는 지플락으로 만들어, 그 병채 안 가져갔어요. 우리 집사님들이 몇 분이 오셔서 200개씩 지플락에 그걸 다 넣었어요. 다 넣어가지고 이민가방 가져와서 지금도 생각하면 할렐루야, 정말 감사해요. 제가 모스크바 신학교 갈 때에는요, 제 별명이 산타클로스였어요. 산타클로스. 우리 신학생들한테 갈 때, 하여간 저 혼자 가는데 하여간 이민 가방 2개는 꽉 채워가지고 가요. 근데 그게 다 뭐예요? 우리 신학생들에게 필요한 거. 우리 성도님들이 도네이션 해주셔가지고 그거를 꽉꽉 누르고 해가지고 뭐 제 짐은 별로 없죠. 그리고 이 가져가면은 막 우리 학생들 보통 11월 달에 제가 강의를 이제 이렇게 갔었는데 그냥 뭐 풀어도 나오는 거예요. 풀어도 산타크로스 강사 오셨다. 저는 그렇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있고, 이렇게 그 사랑을 가지고 저는 심부름꾼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나누는 거예요. 그 학생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학생들이 지금 구소련 연방 전역에서 뭐 1000개가 넘는 교회들을 세우고 지금 목회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사랑을 나누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한번 영광 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공산권에서 러시아 구소련 연방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지금 이스라엘로 열매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자면은요, 오늘 철야해야 돼요. 우리 철야. 정말 많은 이런 것들이 뭐냐?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담아서 내가 가든지 또 가는 편에 보내든지 이 사랑을 나누는 그 교회가 은혜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 축복하시죠. 세 번째는 친교를 나누는 공동체. 친교를 아주 참 이렇게 잘했습니다. 자, 42절과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일 때마다 이 아름다운 친교, 교제죠. 이 친교가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 애찬식이 이미 초대교회는 매일같이 있었어요. 그거를 통해서 아름다운 친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친교를 하려면 먹을 게 있어야 되더라고요. 먹을 게 없으니까 얼마나 썰렁한지요. 여러분들은 모일 때마다 꼭 먹을 걸 가져가셔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친교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공동체였던 거를 보게 됩니다. 자, 4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칭찬받는 그런 일이 전도와 선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본을 보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신앙생활에서 성령 충만하니까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우리에게 뭡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맛을 잃으면, 짠맛을 잃으면 쓸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런 그 주의 사랑을 나누지 못하면은 우리는 이미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는 거예요. 또 이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춰야 줘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 빛을 받고 내가 죽어가고 있으니 우리 영향력이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같이 잘 모이고 이런 경건 생활을 하고 교제를 하고 우리가 이 기도를 하고 이런 그 모든 신앙생활을 우리가 같이 열심히 그렇게 할 때에 그것은 삶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이웃에게 아름다운 덕을 끼치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칭찬을 받는 그런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던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날마다 전도하고 그리고 점점 더 성교의 문이 열려져서 사도들도요 다 나갔어요. 예루살렘에서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이 핍박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복음 들고 나갔던 걸 보게 됩니다. 이 칭송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은혜교회 하면은 그 교회 정말 은혜가 많고 은혜교회니까요. 또 사랑이 많고 또 은혜교회는 나누는 교회, 정말 모일 때마다 먹는 것이 풍성한 교회. 아멘이 아니에요? 예, 풍성한 교회, 먹는 것이 풍성한 교회예요.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요즘 잘 먹고 있어요. 모일 때마다. 예, 그 먹는 데에서 그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볼 때는 뭐 이민생활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모일 때마다 저렇게 또 우리 목자들을 보면 얼마나 그 목자들이 뭐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그 있는 정성 없는 정성 다 해서 음식을 만들어 갖고 오세요 가세요 제발. 예? 여러분들 가실 때 음료수라도 좀 들고 가시고, 목자가 전화 오기 전에 전화하셔서 목자님 오늘 뭐가 필요하세요? 그러면 그냥 오세요. 그냥 오는 것마다 황성해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꼭 수박이라도 하나 사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음료수라도 사 가지고 가시고, 그럼 목자가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여기 목자 아닌 사람들은 열심히 들으시고 이번 주일부터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초대교회에 이렇게 사도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과 기적과 역사를 일어나고 고난과 박해를 이길 수 있었던 힘이 뭐냐 말이죠.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래서 백성의 간원과 장로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 충만해서, 또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그들이 기도했을 때에 다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래서 무리가, 그래서 뭐 했느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또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초대교회에 너무나 교회가 부흥을 하니까 7 집사를 선택하죠. 그런데 그 자격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 칭찬을 받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나가서 그렇게 칭찬 듣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 7장 55절에도 스데반이 죽을 때 이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이 열려서 주님이 서 계신 것을 봤다라고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 세례예요. 그러나 내가 주님 만나는 그때까지 성령 충만해야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어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고난 박해 이긴다니까요. 그 감당한다니까요. 뭐 나 시험 중 이런 거 안 쓰고 다녀요. 에? 시험 이기고 나가요. 그러니까 시험 들었다, 이거는 뭐예요? 성령 충만함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가 있는가? 우리 이 성경의 초대교회에 보면 사도행전 1장 14절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에 전혀 힘썼다. 또 2장 42절에도 보면은
거기에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또 4장 31절에도 빌기를 다하매, 이거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했다라는 얘기죠. 또 6장 4절에 이 사도들이 우리는 뭐 할 거냐?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 전무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성령 충만해야 되니까.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전무할 거다. 이 기도에 힘을 쏠 거다. 그래서 7 집사를 뽑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 적당한 기도가 아니라 한 곳을 향하여 집중적으로 하는 기도, 힘을 다해서 하는 기도. 그러니까 이 금요 성령 집회 오면 수지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서 강단에도 올라와서 기도하고, 그 기도할 때 우리 20분 30분 짧은 시간이지만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감동받으시겠어요. 이번에 우리 자마 중보기도 컨퍼런스를 갔다 왔는데요, 기도할 때 주여 한 번 하고 기도해요. 또 찬양 경배팀이 찬양을 다 인도하고 은혜롭게 인도했어요. 그러고서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기도해요. 그러니까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한번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찬양 막 열심히 했다가 그냥 주여 안 하고 그냥 한번 기도해 보세요. 또 주여, 이렇게 우리 한 번만 부르고 또 우리 한 번만 주여 한번 불러볼까요? 같이 한번 시작. 주여. 기도 세게 나오겠어요? 자, 주여 3번 한번 해보세요. 주여, 주여, 주여. 어떤 기도가 더 잘 되겠어요? 예, 우리 은혜교회는 3번으로 이미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갔는데 주여 한 번 하고 이 통성 기도를 들어가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중보기도 컨퍼런스인데. 그런데 다른 교회들은 어떻겠냐고요. 지금 기도가 식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방언으로 막 첫날 뜨겁게 기도했더니 쟤네들 뭐야 이러고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런 지금 마지막 때가,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사랑도 식어지지만 믿음도 식어져요. 기도도 식어져요. 다 잠잘 때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교회에 정말 우리는 같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전혀 기도에 힘쓰고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세계 선교, 전도 선교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가 다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